자, 3장 12절 어제 요 앞부분에 약간 먼저 봤습니다. 그죠? 3장 12절 이제 두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내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제가 또라는 말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사기를 잘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4장 1절 볼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3장 30절까지가 에훗 두 번째 사사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인데 3장 31절 한 구절만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 가면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 나오는데 드보라에 가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로부터 그 예언자도 우리 그 성경도 부를 때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죠?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에스겔. 소선지자는 분량이 적은 사람입니다. 학계 이런 사람들. 우리 읽어보면은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했는 것처럼 사사기도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럼 대사사는 누구고 소사사는 누구겠습니까? 대사사도 분량이 많은 사사. 그러니까 에훗도 분량이 많죠,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온니엘도 많고 에훗도 많고. 근데 삼갈은 어떻습니까? 한 구절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삼갈과 같은 사사를 소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키가 적다는 게 아니고 기록한 분량이 적다 해서 삼갈 같은 사사를 소사사. 자, 이제 사정에 더보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사사.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아마 사사기에는 12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절반은 소사사고 또 절반은 한 대사사입니다. 큰 이야기들이 예를 들어 기드온 같은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2명 가운데 여러분 별로 기억 안 나는 사사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름 보면은 이런 사람도 사사여서 왜 그런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가 하면 소사사에서 기록이 아주 적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집중 안 하고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 대사사입니다. 앞에 내용을 어제 우리 잠시 봤습니다. 그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저질렀고 이때는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왕하고 아말렉 왕하고 연합하여서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4절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라고 되는데 이 에글론이란 뜻이 살찐 송아지 그 송아지란 뜻입니다. 좀 살이 찐 송아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에 가서 막 헌물도 바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때 에글론이 송아지고 그때 헌물을 바친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고 이게 어떤 일들과 겹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실하고 많이 이렇게 그 내용들이 겹치게 되는 이런 것들까지 봤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에훗입니다. 그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에훗을 써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훗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15절 중간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 오늘날에는 왼손잡이도 많고 오른손잡이도 많고 어느 날은 왼손을 사용하든 오른손을 사용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 시대에 특별히 왼손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오른손은 항상 의로운 자리였고 능력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말했지 하나님이 왼팔을 써서 쓴다는 말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의로운 자리, 하나님의 자리, 능력의 자리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시대에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을 했습니다. 장애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사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에훗을 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왼손잡이라고 굳이 표시를 하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합니까? 에훗이
손을 뻗쳐 이렇게 말이죠. 보통 에훗이 손을 뻗쳐 그의 허벅지에 있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분명히 방향을 정확히 말합니다. 21절에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위에서 칼을 빼어. 자, 여러분, 왼손이 있는 사람은 칼을 빼려면은 반대편 다리 오른쪽에 칼을 차고 있어야 빼기가 편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오른손잡이는 칼을 오른쪽에 찹니까? 왼쪽에 찹니까? 왼쪽 이쪽에 차서 이렇게 칼을 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왼손잡이는 이렇게 뺍니다. 근데 칼을 오른쪽에 있는데 허리가 아니고 허벅지에 숨겨놨다는 겁니다. 큰 칼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왼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왼손은 그 당시 장애인이란 뜻이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자리고 그런 손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오른손잡이들 가운데서 굳이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장애인도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장애인이고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의 다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오른손이 불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손과 다리가 불편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손과 다리가 불편한 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손과 다리가 불편한 것이 하나님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쓸 때는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왜 에훗을 썼느냐? 에훗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쓴 겁니다. 왜? 이걸 장점으로 쓰려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서 에굴론을 물리치고 그 이방민족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굳이 왼손잡이를 썼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일 좋은 점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일 큰 장점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전혀 장애가 아닐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평가할 때 얼마나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왼손잡이를 써서 에훗이 에굴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왼손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의 단점이 하나님에게 장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떨 때 일을 시킬 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해요라고 말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말을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 못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말을 잘했다면 아론은 안 썼을 겁니다. 모세 혼자 다 치고받고 다 했을 겁니다. 말도 잘하고 능력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또 더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돼서 아론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고요.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에훗이 사사로 왔는데 사사가 왔다고 해서 사사가 딱 등장한다고 해서 대적들이 자동적으로 싹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사사가 와서 이제 대적들을 물리치는데 그때는 계속해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에훗도 사사가 되었으니까 처음에는 그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공물을 이제 서서히 바치면서 어떻게 이 민족을 구할까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자, 이때에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큰 칼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허벅지에 잘려면은 싹 이렇게 숨겨질 수 있는 겁니다. 뭐 요즘 우리가 바지를 입지만 옛날 그때는 이렇게 퉁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퉁 걸치면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 요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칼은 못 숨기지만은 요 정도 되는 칼은 여기에 허벅지에 숨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가를 말할 때는 한 구절로 끝냈는데 에훗 말할 때는 어디에 칼을 숨겼는가까지 보여줍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다. 왜 오른쪽 허벅지죠? 왼손잡이였으니까. 자, 여기 이제 또 장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볼게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물을 에글론 왕 앞에 바치러 가는데 그 신하들이 왕 앞에 오는 사람들의
복장을 몸수색을 좀 합니다. 정확히는 안 하겠지만 대충 퉁퉁 또 이렇게 쳐봅니다. 왜?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암살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수색을 대충 합니다. 나 공물을 바치러 와서 이보시오. 툭툭툭툭 치면 들어가시오. 이런 식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두고면은 오른쪽 왼쪽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으니까 오른쪽을 중심으로 몸수색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몸을 툭툭 쳐도 칼이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는 왼쪽을 검사하죠. 다 오른손잡이시니까 왼쪽 허리 한번 툭 쳐보고 없네. 왼쪽 허벅지 툭 쳐보고 칼 없네. 돼서 들어가.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니까 그거는 몸수색하는 사람이 물론 요즘 그 공항 검색 때처럼 검사하면 다 들키지만 옛날 그 당시엔 또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공물 바치러 왔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보고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쪽 허벅지 툭 쳐보고 왼쪽 허리 쳐보니까 칼이 없으니까 보낸단 말이죠. 다 오른손잡이 있으니까. 그런데 에훗은 오른쪽에 있단 말이죠. 왼손잡이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훗은 무사히 몸수색에 들키지 않고 칼을 품고 에글론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말하죠. 자, 17절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공물을 바치고 사정 다 보고 왔습니다. 자, 아직은 암살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18절에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같이 이제 왔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수하들을 데리고 공물을 바치고 와서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수하들을 다 보내고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 돌 떠는 곳은 여기서 이 당시에 돌 떠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돌로 만든 우상 또는 우상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그런 장소를 돌 떠는 곳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돌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우상이 있는 곳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은 이미 몸수색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물 다 바치고 들어갔다가 우상 섬기는 곳에 있다가 우상이 있는 곳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 사람들 보내고 자기는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다. 자, 여기 이제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여기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우상이 있는 곳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뭔가 어떤 우상 어떤 신적인 신탁을 받고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거기서 어떤 신탁을 들어서 나에 대한 신탁을 들어서 우리말로 하면은 분명히 좋은 신탁을 듣고 왔을 것이다. 아니면은 혹시 내가 조심해야 될 신탁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은 에훗이 우상이 있는 곳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곳에 있다가 그까지 갔다가 거기서 돌아왔단 말들이니까 저 에훗이 저곳에서 뭔가 신탁을 듣고 왔겠다. 그러면은 너희들 다 물러가. 에훗 너 들어와라.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1대1 대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왕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자의 리더격인 에훗을 1대1로 대면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 뭔가 대체로는 좋은 일이겠다 아니면 혹시 내가 조심할 일이 있나 이제 그렇게 듣는 거죠.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달아 잠그니라. 혼자 들어가서 왕을 암살해버린 겁니다. 이 암살을 할 수 있던 가능한 것은 왼손잡이였고 그 우상이 있는 곳에서 내가 뭔가 신탁을 듣고 왔습니다.
그 왕에게만 은밀하게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 어리석은 에글론과 그 신하들이 이 에훗을 왕하고 1대1로 대면하도록 왕의 1대 대면하도록 방에 딱 가다 놓은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렇게 해서 이 에훗이 에글론을 없애는, 대적자를 없애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제 에훗이 왕을 에글론을 암살하고 나와서 문을 잠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보고 문 잠겼음을 보고 왕께서 뭔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있는갑다, 아니면 왕께서 혼자 쉬고 있는갑다,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이 긴장감을 편안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장례선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아니면은 왕이 지금 용변을 보신다고 조용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나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해서 에글론 왕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 한 사람을 씁니다. 그냥 한 사람을 써서 모압 에글론을 그냥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가 하나님께서는 전혀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애가 하나님의 치명적인, 하나님께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려고 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들고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는데 군사 500명이 온 것도 아니고 50명도 온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한 사람만 딱 하나님께서 픽업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대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그죠? 나는 뭐 이런 것도 없고 장점도 없고 단점밖에 없고 뭐 내하고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내 혼자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 때 전형적인 케이스가 에훗입니다.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장애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을 들어서 대적자를 물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쓰이지 않을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이지 않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쓰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쓰는 거지.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자꾸 도망가는 거지. 내가 자꾸 나는 왼손이 해서 못 돼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왼손 때문에 쓰려고 하는데 나는 왼손 때문에 못 써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혼자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하고 관점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글론 왕을 물리치는 것만 끝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가더라. 이제 에훗 혼자 아주 그 대적을 물리치고 싹 이제 도망가서 자기 편에 가죠. 27절.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자, 이제 대적의 리더를 물리쳤으니까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대적들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에훗이 혼자, 우리말하면 단독 플레이 했습니다. 에훗 혼자 단독 플레이 해가지고 그 에글론을 물리쳤습니다. 에글론을 물리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군사들이 있으니까 군사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많은 군사들을 물리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의 단독 플레이를 쓰는 것이 아니고 팀 플레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이 가서 자기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모압 암몬 그 연합군을 또 다 물리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한 사람만 딱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 사람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별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쓸 때는 여러 사람이 달려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자기 혼자 하겠다고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혼자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될 때 내 혼자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혼자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다 같이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도록 놓아두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혼자 단독 플레이도 허락하고 팀 플레이도 허락해서 이 모압 왕 애굽, 이 모압하고 암몬
그 연합족속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29절에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한다. 10,000명이 그냥 오합지졸 10,000명이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 10,000명이 아니라면 전부 다 장사고 용사고 전부 다 일당백을 하는 10,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이 있어 본들 이미 자기들의 10,000명의 지도자 에글론도 죽고 하나님께서 10,000명을 손에 붙이는 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장사 중에 장사, 군사 중에 군사 전부 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는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 똑같은 교훈을 또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10,000명을 물리쳤다. 모두 다 장사다. 우리만 하면 10,000명을 물리치는데 이 전부 다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이겼더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80년 동안 편안하게 됩니다.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여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굉장히 오랫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을 썼어. 그리고 그 당시 또 이스라엘 군사대를 썼어. 참 이 에훗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신앙에 도전도 주고 위로도 주고 우리들에게 또 교훈도 주는 겁니다. 자, 31절 이렇게 이제 1대 2대 사사가 지나가고 3대라고 해서 외우기도 좋습니다. 3대 사사라고 해서 삼갈입니다. 삼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냥 간단하게 삼갈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뭐 이것도 삼갈 혼자 죽였는지 아니면 뭐 군사들하고 같이 했는지 그런 거는 없지만 어쨌거나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도구가 나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 아니 우리 가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데 좀 여러분 우리가 좀 관심을 두면 됩니다. 아니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훗이 손을 뻗쳐라고 말하는데 왼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 또 이 삼갈을 말 때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해도 끝나잖아요. 굳이 소모는 막대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한데. 아니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이게 오히려 더 단순 명료한 문장에 더 기록하기 좋아요. 굳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더라. 아니 소모는 막대기가 뭔데? 그죠? 그걸 굳이 기록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는요. 보통 소몰 때 치는 막대기 그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천한 거죠. 천지에 널리는 거 아무 짝대기나 주워서 약간 다듬어도 소모는 막대기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굳이 언급하는 것은 비록 소모는 막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의 손에 들어갈 때 대적을 물리치는 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신분도 안 좋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진짜 뭐 인생 어디를 봐도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충분히 귀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용도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 아는 인물들요 지금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모스 같은 사람들 뭐 다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미천한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신분이나 그런 걸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오히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대면서도 못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어디를 봐도 소모는 막대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도구로 썼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진짜 제일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뭡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식이 있는 한은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니까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끼워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자격하고 조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격 조건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눈이 어떤지,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지 그걸 잘 살피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더불어 잠시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자 이제 에웃이 죽으니라고 했는데 에웃도 죽고 삼갈도 죽고 요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죠.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솔왕 야빈, 가나안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침입해 옵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서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철병거 900대. 90대가 아니에요. 이거 철병거 10대만 있어도 웬만한 보병들 다 물리칩니다. 이때는. 그런데 이게 10대만 있어도 엄청난 파워인데 900대가 있습니다. 거의 1000대입니다. 이거는 무적함대입니다. 무적함대. 그걸 말하고 감히 철병거 900대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좀 약간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거 거짓말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가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 900대를 한번 쭉 전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90대만 해도 빽빽한데 900대면요 막 진짜 막 평지에 철병거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게 다 탱크거든요. 그런데 저 반대편은 권총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보다도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나타났다면 가장 강력한 사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장 강력한 철병도 900대를 끌고 오는 대적자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사를 써야 됩니다. 그 사사가 누굽니까? 이게 여자라는 겁니다. 또 여자 드보라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라는, 아니 성경 전체를, 그리고 사사기를 좀 우리가 좀 슬로우하게 묵상하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니에요. 자, 지금 가장 강력한 대적들이 나타났다. 어떻게 우리한테도 슈퍼맨이 필요하다. 우리의 슈퍼맨은 누구냐? 최소한 온리엘 정도는 돼야 된다는데 아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자면 여자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네 번째 사사면서 첫 번째 여자 사사로서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이제 대사사 중에 하나는 이 사사 드보라를 내일 우리가 또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쓰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주었을 때 또 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본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더 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반복되는 죄를 점점 계속해서 줄여가는 그런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 시대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사들을 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주님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무 장로 두 분을 잘 공천하고 잘 선출하여서 이 시대 이때에 꼭 맞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년 1월 첫 주부터 말씀 나눈 반을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하여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 아침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건강 위에, 자녀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